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에 가브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구약시대에 기록된 이 엘리야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에 관하여 그림자적으로 기록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림자적으로 기록된 내용의 말씀은 정한 때가 되면 실상으로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빙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생각을 내세우기 위하여 핑계하여 내세우는 가리켜 빙자라고 합니다. 형님 옷 한 벌 해주셨으니 나도 옷 한 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동생이 형님을 빙자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의 예시를 보게 되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였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에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모세 선지자를 빙자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하였는데 이 오리란 엘리야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시므로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가 왔음을 성경은 입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엘리야와 예수로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으로 온 엘리야는 누구이고 변화산상의 엘리야는 누구이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하였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크고 두려운 나이가 저주로 땅을 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사건 속에는 마지막 때 이루실 하늘의 한 섭리가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숨겨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 속에 감춰두신 하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입니다. 아비도 어미가 누구인지 육신의 족보가 없고 다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사심을 가리켜 맹서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가장 악한 아합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바알에게 징계의 말씀을 내리시는데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가뭄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실 아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강한 왕권을 가진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합에게 나아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며 하나도 빠짐없이 전할 수 있는 그 대언의 사명은 진실한 것이고 강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암살자를 보내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피신시키시게 되는데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엘리야의 몸만 피신시킨 것이 아니라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까마귀를 명하여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므로 엘리야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시켜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까마귀를 사단이라고 하지만 색이 검고 또 죽은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항상 우는 새라 하여 사단을 상징한다라고 말하지만 엘리야에게 그 기근 시대 때에 물 한 방울이 피와도 같고 또 떡 한 조각이 살점과도 같은 그러한 기근 시대에 어찌 실상의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신고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까마귀를 사단이라고 하는 이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뭄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리 시냇가조차 물이 마르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시돈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 한마디로 우상의 본거지인 곳입니다. 그곳에 엘리야를 보낸 것은 아합 왕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이방 신들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략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한 가부를 준비시켜서 엘리야를 공개 음식으로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저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인인지를 확인하고자 그릇에 물을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고 물을 요청합니다. 사실 아홉 당시의 가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전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터인데 물이 귀한 때에 낯선 나그네에 물을 달라 하는 요구는 어려운 것인데 거기다가 또 내 손에 떡 한 족을 가져다가 나로 먹게 하라고 한 것을 보니 얼마나 어이없는 요구를 하는 엘리야를 보고 여인이 말하기를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신과 아들조차도 연명할 힘든 공공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기름 몇 방으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죽으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엘리야는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한 것을 보니까 이방신들이 가득한 곳에 사는 사르밧 가부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았기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영안이 열림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알아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왕입니다. 살찐 짐승은 아껴보지도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짐승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도 함께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만큼의 순종을 원하시며 순종하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넘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또 다른 예를 보시면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교만했던 나아만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하여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에 얻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으나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인 되게 하시사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으므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기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세상 이 지구상에 살인적인 전무후무한 기근이 있을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물이 없으면 땅은 갈라지고 동식물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기근은 아모스 8장 12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물은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의 그림자적인 역사가 실상으로 드러날 때에는 영적인 엘리야가 출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비를 내림으로 말씀 기근에서 구원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사르밧가브와 같이 먼저는 선지자를 알아보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마지막 환란 시대의 땅의 기근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계시록 11장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감람나무 재앙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러한 기근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적인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되는데 이 비는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상징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풀 채소도 비를 맞으면 소생하듯이 종말에 진리의 말씀의 비를 맞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영적인 엘리야 시대가 오면 말씀 기근이 있을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빵 한 조각을 먹고 죽고자 했던 사르밧가브는 선지자 엘리야를 만남으로 기근 가운데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음으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무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사르밧가브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이러한 동일한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는 선지자만이 말이래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며 무서운 환난과 기근 때에 떡과 고기로서 육신의 보호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자기를 나타내서는 아니 됩니다. 사르밧가브와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가브는 육신적인 가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남편으로 섬길 만한 참된 주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사르밧가브에 대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령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렙다는 사르밧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들이니까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 자동 많은 가부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가부들 중에서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니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가부는 참 진리의 말씀을 찾는 남은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자들은 순종이 조건부에 순종이 있고 또 믿음 또한 조건부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순종치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르밧가브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놀라운 큰 은혜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아들이 죽게 되니까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간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순종하고 원망하는 것은 참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여인의 아들을 살려서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하는 말이 24절 말씀에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사르밧가브는 가부 중에서 진실한 가부였습니다. 육신적인 일로는 진실로 믿었지만 엘리야의 기도로 죽은 아들을 살리는 영혼의 사건을 보고서 비로소 당신이 참 선지자고 그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을 보니
참으로 여인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믿지 않다가 영혼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육신적인 구원이 있을 때는 순종하고 영혼이 있을 때는 불순종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하방을 나가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는 곧 삶의 산 꼭대기에서 거짓 신과 참 신의 대결로 바알 선지 450과 아사랴 선지 40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달려나왔지만 망설였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엘리야의 편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수가 850대 1이다 보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외쳤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였고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고 바알 선지 전체를 다 죽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영적인 엘리야의 역사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이니 참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알아보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환난 시대에 영적인 기근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깨우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이 피차 사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인가?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광주리와 떡 반죽이 그릇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예비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충성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시고 인내하심으로 환난 시대에 온전한 구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